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끼어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물 무렵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일 또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바다 저편,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한 200m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폭은 한 10여 킬로 되고요. 길이는 한 20여 킬로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렇게 또 따뜻하다가 저 헐몬산 쪽에서 이 헐몬산은 2,7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인데요. 항상 얼음이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눈물이 이렇게 또 내려오고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뜨거운 물 또 그 뜨거운 바람과 맞부딪혀서 이 풍랑이 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한 2m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도 있는데요. 그날도 큰 광풍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풍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는 이렇게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큰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큰 광풍,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온 세계를 덮치는 광풍이 불고 있죠. 교회들도 심각한 강풍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곳은 국가의 지원도 있고 어쩌고 한다지만 교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제 뉴스에 작년에 한국교회의 헌금이 34%가 줄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또 세를 감당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정말
아마 통계상으로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해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풍랑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제자들이 억울한 것은 지금 이거 제자들이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그 길을 가자고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하고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다 잘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 주님과 함께 간데도 이렇게 큰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잠을 자는 것처럼 하시고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제자들은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는데도 주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풍랑을 허락하실까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지혜로 인내로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요, 큰 풍랑 하나를 이겨보면 그 다음에는 담력이 생겨서요, 그 다음에는 웬만한 풍랑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섬 사람이라서 어려서 이렇게 배를 가끔 타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배를 타고 가면 두렵습니다. 큰 여객선 같은 거 타고 가면 덜하지만 우리 집에도 배가 몇 개 있는데 좀 작은 배를 타고 가면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오면요 배보다 더 큰 파도가 옵니다. 그러면 곧 배를 삼켜버리고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면서 파도에 뒤집어지는 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서 그 다음에는 아무리 큰 파도가 봐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저는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큰 광풍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풍랑, 광풍들을 경험해 보고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항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겪어보고 또 그것을 이겨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웬만한 문제가 와도 또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어차피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 되리라. 이렇게 또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제가 이제 배를 타보고 또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피곤하시지만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배가 지금 큰 배가 아닙니다. 조그만 배입니다. 노젓는 배고 돛단 배입니다. 그러면 물이 쳐올라서 잠길 정도의 상황이 됐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전문가 어부들이 놀라서 우리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깨울 정도 상황이라면 물이 쳐오르고 솟아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이것은 좀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어쩌면 주님이 주무신 척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풍랑 당한 것을 모르는 척하지만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풍랑을 대처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라 하시고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고 두려운 상황이 오고 무서운 상황이 오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순간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자신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대처하는 믿음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면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상황이 당하면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처럼 나 죽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며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입니다. 갈릴리 바다고도 그 풍랑도 그것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 그 40절에 무서워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41절에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풍랑이나 바다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것을 경외심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 같은 데를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제자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바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저는 참 신앙에 처음 눈을 뜰 때 요한복음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은근히 하나님 같으다 이렇게 보여준다면, 아예 요한복음은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따르며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인생길, 제자의 길,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 모두 다 녹록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풍랑이 일어오고 때로는 우리를 삼킬 것만 같은 큰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결국은 이길 것이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하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때때로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우리를 삼키는 광풍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 믿음을 연단하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또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광풍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는 그런 광풍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광풍 속에서도 코로나 풍랑 속에서도 작년에 또 우리 교회를 또 가장 재정이 넘치는 해로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풍랑 속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